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유한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 유한한 것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속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처하신다고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복잡하여 그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내 마음 내가 알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직장인들 가운데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복지, 후생이 잘 되어 있는 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한번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지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가족 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 목장이나 구역을 재편성하다 보면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더 이상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에 옮기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교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입니다. 오늘 살펴볼 야곱 집안에도 형제 우애할 이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로 관계가 벌어지면서 결국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는 야곱의 자녀들 간의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생기는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 자녀들 간의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시다시피 이 친한 친구 간일지라도 또한 형제 간이랄지라도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서로 주먹질해서 코피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싸우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화해하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감정은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서 이미 죽일 만큼 정오하는 감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죽일 만큼 요셉을 싫어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 그 아내가 죽은 이후로 그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사랑을 쏟아내는 그 순간 그 사랑만큼 다른 아이들에게는 소의 화살, 편애의 화살로 평생 집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이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대상,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자질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께 고하더라.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자질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일까요? 흔히 어린 자녀들이 다른 형제의 잘못을
들춰내어 자신의 올바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기심의 발상으로 고자질을 한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셉이 이런 의도로 철부지같이 고자질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형들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한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의 열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야단을 받은 형들이 그들의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신앙의 열심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온몸으로 거부한 요셉의 신앙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가 17세였습니다. 얼만큼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이 데이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요셉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들의 치부를 약점 삼는 요셉이었다면 과연 노예로 팔려온 상황에서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가졌기에 노예로 팔렸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여주인의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비춰볼 때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순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셉의 고자질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셉 같은 순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진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 사역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처럼 약삭 빠르고 기회와 이윤에 재빠른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신앙, 순진한 신앙에다 뱀처럼 지혜로움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에다 뱀과 같은 지혜로움을 겸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 이리들이 흉악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의 충만함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원석이 전문가의 손에서 세공되는 과정을 거쳐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순수한 신앙,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신앙으로 가공되어져야 합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진한 신앙에다 뱀처럼 지혜로운 신앙으로 갖춰져 갈 때 그제서야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아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는 능력 있는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졌으나 지혜로움이 부족했던 요셉의 고자질은 아버지의 편애로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형들의 마음에 미움의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일에 마음을 합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로 인한 형들의 미움은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데 도달합니다. 원래 야곱의 이 자녀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도,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순간에는 절묘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악한 일에 꾀하면서 한톡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어려운 일에, 좋은 일에 한통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도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감정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미움에서 저주로, 그리고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가 먼저 요셉에 대해 미워하는 감정을 털어놓은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로 형제들 가운데 모여서 누군가 그냥 툭 하고 요셉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을 털어놨는데 그 순간 여기저기서 맞아, 그래 이렇게 말이 모아지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모아지고 악한 모의를 꾸미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쪽으로 한번 마음이 이치되자 일은 걷잡을 수 없게 번져갑니다. 창세기 3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멀리서 그런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우리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저래 미워하는 저 요셉 죽여버리자고 작당을 했지만 차마 동생을 죽일 수 없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살아가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싫은 감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에서 저주로, 그리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멈출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멈출 때 설 수 있어야지 이 신앙자입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도끼와 살기가 가득한 가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고 있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누가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산불처럼 온 마음에 번져서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까지 도달했으니 그 죄된 마음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동생을 돌로 쳐버립니다. 요셉의 형들도 미움의 죄, 증오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미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이 말씀대로 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이 육신의 몸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단들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유혹을 이겼다고 오늘 다시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거센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때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모든 탐욕의 욕심과 탐욕과 제된 마음을 꺼주십니다. 물론 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이 욕망,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 마음이 불타고 있을 때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태어나게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질책하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신문을 볼 때, 때로는 뉴스를 들을 때, 때로는 친구와 대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너의 죄의 수준이 이만큼 도달했으니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 순간 다윗처럼 자신을 쳐서 무릎을 꿇었다면 성경의 기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워서 저주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모의하고 언언할 때 그 순간에 누구 한 명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했다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미움과 저주, 욕망과 탐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한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노예 사냥에 팔린 동생은 저 멀리 떠나고 그들의 손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대가로 언 20개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은 없어졌고 동생의 판 대가로 받은 언으로 인해서 재물이 생겼으니 좋아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말로 할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왔을 것이며 슬퍼할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인터넷에서 한 강도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결국 돈이 떨어지자 강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밤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태어나서 강도 시선 처음이었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돈 10만 원을 요구했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학생은 금고에서 돈 13만 원을 쥐어서 그 사람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청년은 돈을 받자마자 밖으로 뛰어나왔고 그 청년이 도망 나가자마자 편의점 직원은 경찰에 신고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경찰자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미처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이 청년은 경찰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심각성을 깨달은 그 청년은 강도 행각 19분 만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한 그 짓을 한 청년이 후회했던 것처럼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아마 요셉의 형들도 후회했을 것입니다. 수없이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요셉을 미웠을 때보다 더한 괴로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높아진 불신의 벽으로 인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요셉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도모의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태산 같은 큰 죄책감이 생기도록 만들 뿐 아니라 악한 일로 모의할 때는 마음이 이치되지만 막상 신행에 옮긴 이후에는 서로 간의 불신과 불신, 견제만 남게 만듭니다. 어디뿐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평생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은 것도 슬픈 일인데 시신을 찾지 못했으니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슬픔을 무엇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생일날마다 눈물 짓는 아버지 야곱, 요셉이 죽은 날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형제들은 평생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팔레간 요셉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면 그저 물질적인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배신당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자학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형제간의 미움과 다툼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범죄로 기일되었고, 이 일로 팔려간 요셉이나 팔아버린 요셉의 형제들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진한 신앙으로 상처를 얻던 요셉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했던 요셉의 형제들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부서에서, 한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론 요셉처럼 순수한 순진한 신앙의 열정으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언성을 높이고 싸울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여기서 요셉에게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절망이 소망이 바뀌는 형제간의 회복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된 요셉은 결국 형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의 대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 2년, 6년째 형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의 나이는 39살입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대면한 요셉. 여러분, 이때 요셉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팔려서 22년이 지난 39살에 형들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딱 알아보았어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감정의 동물인지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집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가른 발걸음을 되돌려서 가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요셉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심정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생의 고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비전을 받았으나 노예로 팔리고, 하나님께 득제할 수 없다는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앙의 모순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사이의 그 괴리에서 또 얼마나 갈등하며 대립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현실에 다가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해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답답함의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 집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의 열정에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까지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생겨납니다. 수많은 눈물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시험합니다. 너희로 팔려오기 전에 요셉이었다면, 이전의 요셉이었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기쁨으로 당장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꿈을 꾸고 난 뒤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지도 않고 철없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 흉년 중에 식량을 구입하러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넣습니다. 왜 감옥이었습니까? 3일 동안 감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3일 동안 형들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라며 탄원하는 형 유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감옥에, 노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형 유다가 자진하여 내가 대신 동생 베냐민 대신 잡힐 테니까 동생을 풀으라고 타원을 합니다. 이전의 형들의 모습과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형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안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방성대곡하니 이때 흘린 요셉의 눈물은 22년 동안의 서러움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눈물이며 변화된 형들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입니다. 마치 전쟁으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이산가족들의 만남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들을 내려놓고 방성대곡하며 울었습니다. 분열과 절망의 끝, 자칫 피비린내 나는 복죽으로 끝낼 수 있는 요셉 형제들 간의 이야기는 이렇게 방성대곡하며 화해함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든지 관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처럼 더 악한 죄를 짓는 수준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큰 죄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내 몸을 복증시켜서 엎드림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요셉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원수 같은 자들과 함께 방성대곡하며 화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